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즘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어려도 늦게까지 아주 보니까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휘자 보니까 아주 에너지가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오셔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요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아담하고가 범죄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시간이 이제는 돼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4,000년 전에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최초의 원형 모습이 에덴인데 그래서 쫓겨나 버려요.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사단이가 분장한 뱀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단을 패배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약 한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 그 후손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때가 찼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 그 때가 찼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 그리고 입성하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이미 대부분은 예수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면서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바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또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그 영혼이 가서 거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육체를 영혼이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게 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될 텐데 그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이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회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믿음으로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먼저 죄를 깨달아야만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꽤 나름대로 했어요. 또 우리는 부요하다, 부자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내 입 사이에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것,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해요. 깨달아야 뭘 회개를 하죠. 이만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죠.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짧은 나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주중에 김로미 사모님이 하늘에 가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하게 살다가 가신 겁니다. 86세가 막 지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새는 90대가 돼야 그래도 좀 그래 약간 아쉬워서 가서 병원에 의식을 읽고 계신데 가서 하나님 다시 의식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날도 화상으로 손주들하고도 막 얘기하고 즐겁게 하시고 또 저녁을 또 보통 또 많이 드시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치안 갖고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좋지를 않아서 앰뷸런스를 911 불렀는데 차에 타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게 끝이었어요. 가서 의식을 잃은 상태 속에 딱 3일간 3일 조금 몇 시간 더 병에 계시다가 금요일날 한밤중에 1시 37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2번 뵀는데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 제가 갈 때마다 저는 기도를 했죠. 좀 깨어나섰으면 가족들하고 좀 대화 좀 하시다 가게 기도했지만은 가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 편안하게. 그 사이에 가족들이 와서 옆에 있고
또 얼마 전부터 막내딸이 와서 옆에 이렇게 있다가 함께 어머니하고 같이 막 이렇게 지내시고, 그러면 가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정말 아름답게 모셔 가셨구나. 나도 그런 마지막이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탁 하면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도 며칠간 못 모시면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참 죽음조차도 아름답죠. 아름답지만은 그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세 부부가 계신데 좀 식사 대접을 좀 해야겠다.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바빠서 금년들어 식사 대접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렇게 또 만나서 식사하는 게 또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부부들만 다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게. 그래서 해야겠다 하다가 또 요즘 좀 제가 좀 바빠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끝나고 해야지. 그랬는데 기회가 오면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서운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참 인생을 우리 사모님도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고 그렇거든요. 신학 시절에 두 분이 만나서 알콩달콩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주 잘 오남매가 잘 자랐어요. 보면은 너무 귀한데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서 저도 뭔가를 아쉬움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승리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입성하고 참 놀라운 소망 가운데 떠나겠지만은 그러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아쉬움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더 충만한 기쁨 속에 더 참 복음전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아주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누구나 일말의 아쉬움을 갖는 그런 자리로 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아픔이 돼야 돼요. 깨달았다고 아무 감동이 없다. 그거는 뭐가 비정상입니다.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소리 높여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괴로워하면서 회개했던 그 당시에 참 초대교회 당시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지근한 그 신앙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더 충만하고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마다 주님은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지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아파하면서 결단 속에 다시 한번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은 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최고의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라는 사실을, 그를 깨달아요. 이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고 나를 의롭게 만들었고 믿음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인간의 저주가 왔고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피조물 세계가 오염되므로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참 승리하시고 감당하시고 이제는 은혜와 축복 속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그걸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십자가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건강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외로운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내 걸로 만들어서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믿음으로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실패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바로 첫째 아담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음에 처했지만, 둘째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슬픈 문제도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있지만 다 십자가 앞에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말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막 좀,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10분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10분도 안 걸려요. 저는 5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저는 새벽에 나올 때 벌써 다 끝나고 나와요. 뭐 5분 정도 뭐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우는 소리. 아, 여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늙어가면서 점점 주름살이 깊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좋은 훌륭한 남편 같아요. 저를 좀 닮았는지. 아, 여보, 당신은 어쩌다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괴로운데 늘 보면서 견디는 나를 생각하고 좀 참으라고. 야, 참 그 귀한 분 같아요, 그 남편이. 그냥 늙으면 피부도 좀 뭐 약해지고 질서가 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뭐 늙어가면서 뭐 30대처럼 피동피동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갈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면서 멋있게 늙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면 너무 아쉽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잠깐이고 앞으로 영원히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걸 생각할 때 그 잠깐 지나가는 거 그거 갖고 그렇게 아파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얻는 의일 뿐만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의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따라오는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 이 평강이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없다를 떠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 희락, 기쁨이. 뭐가 좀 우리가 뜻대로 되면 기쁘죠. 시험에 실패하는 것보다 합격하는 게 기쁘죠. 기쁘지만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순간적으로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기쁨. 여러분,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닙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그거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아들이니까 바쳤지 손 같은 못 바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가 한번 웃어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웃기려고 뭐 도리도리 짝짝꿍 뭐 별서 깍꿍 그러고 별걸 다 하는데 얘가 안 웃어주면 이거 시험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번 웃어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걸 기쁜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이니까 바쳤다는 말이거든. 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 희라는 이 기쁨과 이 평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복잡함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명에서 누려야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도 이상하게 내 심령 깊은 곳에부터는 평안함과 기쁨이 자꾸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지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평화 기쁨으로 덮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에 눌려있고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없는 그런 눌림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시오 하면 그래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을 딱 기억하고 소화식은 내 걸로 만들어 전해야 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누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만 안고 있는 것은 이거는 죄입니다. 죄. 내가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거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랑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자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 뭐 집을 넘겨주고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살아도록 만드는 그 10배, 100배 더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어떠니 뭐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데는 좀 열도 바치죠. 그냥 내가 뭐가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냐.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싶지도.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파하고 오래 참으라. 참으면서. 왜? 너무 소중한 거니까. 잠깐에서 안 돼서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로만 아니라 내 몸과 삶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그래야 파워풀한 거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간구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열심히 하시고 말할 필요가 없이 열심히 하신다.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저녁은 해결이 됩니다. 교회만 있으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게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이래저래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 칸타타 너무 귀하고 그런데 그런 그 은혜 축복도 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이 간혹 있어요.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시간에 뭘 하는지, 토요일 날 저녁인데. 토요일 저녁에 뭐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멀리서는 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감동을 받아서 갈 생각을 안 해요. 야, 이거 LA에서도 좀 하면 좋다 그러는데,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난 궁금해요. 뭐 하시는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절 칸타타 암송에서 하는 교회는 하는 그런 팀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 암송을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암송에서 완전히 가사가 녹아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끼리만 그냥 할례가 끝나면 얼마나 아쉽냐고요. 우리가 사모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 이럴 때 초청해가지고 함께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감동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올 수 있도록 이 귀한 한 영혼을 다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온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다 참석해서 함께 이 기독교의 그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두 구둥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칸타타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고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명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는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채워나가라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와서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필요하고 예정된 그 숫자를 채워나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습이 에덴입니다.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던 것처럼 이 가운데서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참 백성이 되고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 명령 순종하는 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속에 경험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숫자가 찰 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놀라운 세계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 그냥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되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때로는 애타게 집요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입술로 전파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방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받은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더 충만한 인생이 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심령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